안녕하세요. 주빌리 위클리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성일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장호 목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을 맡아서 그런지 특별히 굉장히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놀라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좀 튀네요. 네, 배경하고 좀 대조가 아주 분명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점점 촬영을 의식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제가 오늘 생각 없이 여름에 시원한 옷을 차려입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여러분 아마 보시면서 저분 내가 아는데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이이삭 목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삭 목사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쵸. 네, 네. 우리 기쁨의 교회 히스토리를 본인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섬겼는지? 처음에 왔던 건 2009년도에 저희가 아직 컨시아캔 있을 때 와서 이제 찬양팀으로 같이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10년도에 이쪽 캠퍼스 옮기면서 여기서 이제 8년간 사역을 2018년도까지 했었습니다. 네, 어린이교회 사역부터 청년부, 그리고 유스그룹, 그리고 교육부까지 이렇게 또 많은 기회가 또 이렇게 주어져서 좀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고, 저에게서 항상 감사하고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가. 네. 제가 아버지 같은 박 목사라고 얘기할까봐 지금 굉장히 긴장했는데 다행입니다. 형님 같은. 형님이요. 말을 잘 바꾸셨습니다. 네. 그 연수로 계산을 해보면 뭐 2009년에서 2018년까지면 10년이네요. 거의 네. 따져보면 거의 그죠?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시고 이번에 또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냐면은, 여러분 아시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지금 현재, 2021년,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네. 예, 그래서, 예전부터 많은 애정을 쏟고 가르치던 우리 어린아이들, 또 아마 이번에 스태프로 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는 또 청소년부, 그때 같이 있었던 네.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리유니언을 하면서 또 우리 BBS 중요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신데요. 이번에 오셔서 너무 좋은 활약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장훈 목사님 그 이번에 BBS가 그 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사실 저희가 1년 반이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대면으로 이렇게 BBS를 못하고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풀리 다 온라인으로 했었고, 그래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이게 대면으로 전환해도 괜찮을까? 약간은 노심초사하면서 준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일단 등록을, 코비드 이전보다 더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첫날부터 나오셔서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좀 관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괜찮구나 싶어서 이렇게 안심이 되셨는지 아주 즐겁게 또 BBS 참여하고 있고, 아이들이 특별히 또 우리 이상 목사님이 워낙 잘 인도를 해주시고, 또 유아부에는 스테프니 사모님이 너무 잘 인도를 해주셔서 굉장히 즐거운 그런 BBS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학생 등록만 한 90여 명? 90여 명. 네. 된다고 들었고요. 그러면은 우리 스태프하고 뭐 발런티어들, 자원봉사자들 하면 네. 몇 명쯤 돼요? 스태프랑 발런티어까지 합치면 한 120, 130명 정도 됩니다. 그 네. 말은 이제 스태프하고 발런티어들만 한 40여 명 네. 섬겨주신다는 말씀인데, 숫자는 사실 적지 않은 숫자인데, BBS로 봤을 때. 근데 그냥 분위기가 예전보다 훨씬 이렇게 좀 차분하다는 분위기가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다들 굉장히 이렇게, 밝고, 뭔가 이렇게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데,
아울러 뭔가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돼서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 이제 뭐 집에서나 이렇게 좀 야외 활동을 잘 못하고 애들도 좀 제한된 어떤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기쁜데 아직은 이제 적응 단계다 보니까 딱 그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막 풀리 예전처럼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네네. 있군요. 아침에 시작할 때 이렇게 저도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그 메인 엔트런스에 이제 스텝 중에 이제 그 온도 재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세니타이저 이렇게 눌러주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어린 꼬마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거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맞아요. 예, 마스크 쓰고 와서. 예, 마스크 네, 쓰고 이렇게 자기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도 많이 적응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여러 가지 네. 생각이 교차하더라고요. 네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일 거예요. 네. 네, 자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네. 그냥 느낌이 다들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약간 이런 네, 느낌이고 네, 네. 특히 기대하는 이제 눈빛. 부모님들은 어. 이제 뭔가 휴식을 좀 얻을 기회가 드디어 생겼구나 약간 네, 이런 분위기. 네. 저는 사실은 학부모는 아니고 학할아버지인데 그런 말이 있나? 학조부? 학조부? 근데 보니까 부모들이 좋아하네요. 네. 부모들이 아주 그쵸. 좋아하세요. 예, 네. 그래서 참 아주 저도 기쁩니다. 우리 이상 목사님 직접 이렇게 아이들 앞에 놓고 또 오랜만에 설교도 하고 지금 뭐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뭐 프로그램 내내 옆에 있으면서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발렌티어들하고 같이 뭐 먹고 마시면서 같이 즐겁게 시간 보내시는 것 같은데 본인이 느낌은 어때요? 이번에 오셔서? 일단 너무 좋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은 하나의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 이렇게 아이들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은 다시 그 밑에 미니쉬에 돌아와서 섬기는. 그러니까 이제 칠드런을 막 졸업하고 올라온 친구들도 바로 그 해에 어떻게든 헬퍼로 들어가서 BBS를 도와준다든지 뭐 반대로 유스그룹 아이들이 졸업하면 바로 뭐 윈터 리트릿이고 이렇게 수련회 와서 또 이렇게 섬기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참 이 좋은 이 주빌리 문화처럼 잘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걸 보는 게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한 가지 이제 조금 어색한다고 느낀 거는 원래 이제 이 BBS 때 항상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뭐 음식도 픽업하러 가고, 뭐 게임도 하고, 뭐 하여튼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는 약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는 외부에서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주력을 하고, 그 외에 나름 다른 부분들은 또 이렇게 교육부 목사님이며, 우리 또 유스급이며, 디렉터들이 또 워낙에나 잘해 주시니까,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또 이렇게 또 귀하신 분들이 또 다시 또 이렇게 잘 자리가 잡아서 너무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또 너무 감사한 포지션이 바뀌었죠. 네, 이제는 약간. 되게 뿌듯해 하시는 게 느껴지는 게 그래. 앞에서 그 전에 이제 약간 씨를 뿌리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마련했던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서 지금 이렇게 BBS가 돌아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모습이 되게 이렇게 보시는 것만으로도 좋으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맞아요. 네. 사실 그런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피차 한번 좀 이밸류에이션을 해봅시다. 우리 전임자로서 지금 교육부 담당자가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잠깐 오래되지 않은 이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일단은 이 목사님의 그 인품이 이 지금 이렇게 매니지 하는데 좀 잘 묻어난다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 사람의 또 인품이라든지 스타일이 좀 많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체계적이면서도 뭔가 좀 되게 이렇게 정이 있는 뭔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너무 되게 잘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네, 이제 뭐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이번에 메시지 평가를 좀 하라 그러면 또 잘해주시겠죠? 우리 이정원 목사님. 제가요? 우리 네. 이번에 강사는 어떻습니까? 네, 뭐 역대 모신 강사 중에
아, 너무 티가 나네요. 아니, 근데, 일단, 저도 이렇게 유초동부 설교하시는 걸 뒤에서 앉아서 같이 들었는데, 아이들과 이 호흡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 복음을 어렵지 않게,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막 대답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아, 이게 복음이 이런 거구나 알 수 있게 참 잘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이상 목사님은 지금 미 육군의 채플린으로 이제 봉직을 하고 계시고, 뭐 작년 한 해만 해도 그 스테이션 돼 있는 덴버 지역에, 콜로라도 지역에서도 뭐 여러 가지로 적응이 어려우셨겠지만, 아프가니스탄까지 또 파병까지 갔다 오시고,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참 많은 활약을 벌써 하고 계신데, 이런 질문이 좀 생기네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눈높이를 잘 맞춘다. 그랬는데, 그게 본인이 또 그 비슷한 연령대 딸들을 하도 이쁘게 잘 키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군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좀 그런 면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지, 좀 감이 안 와서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이 기쁨의 교회 처음에 와서 이제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제 가장 먼저 저를 이렇게 눈을 뜨게 했던 부분이 이렇게 박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뭐 신학생들 그 패턴도 알고 하니까 아무리 바빠도 뭐 토요일 밤늦게라도 이 설교 본문을 목사님께 보내면은 목사님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한 두세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하다가 까먹고 안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저한테 있어서는 이게 아이 오프닝이었던 게, 목사님이 한 설교를 보면서, 근데 여기에 왜 복음이 없습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바이블 스토리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난다면은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설교자가, 교육자가 필요한 부분일까? 그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육자가 가장 해야 될 일들은 어찌됐건 어떻게 해서든지 고민하고 이 복음을 이 아이들에게 맞춰서 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 이제 신학교 이제 막 1학년 때 이제 그것을 목사님께 듣고 나서 저의 이 사역에 대한 이 시선이 완전히 180도 이제 바뀌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면서, 이 복음의 그 커넥션, 어떤 상황에서 어떤 구약을 설교하든 인물을 설교하든 어떤 것이든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중심이 되는 설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꾸준히 훈련이 돼 왔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설교를 할 때도 그 아이들의 시선이나 그 아이들의 이제 수준에 맞춰서 조금 쉽게 풀어서 할 수 있게 이제 설교가 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이제 훈련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군대라는 또 그 이제 세팅 안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제 좀 더 이제 군인들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복음 전달, 이제 그런 걸 또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이들 이제 훈련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이 또 옮기는 상황에서 힘들 수 있는 또 이렇게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면서 이제 복음을 적용시킬 때에 또 그들에 맞게 contextualize, 그러니까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contextualize. 상황에 맞춘, 상황. 예, 그거에 맞는 설교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훈련이 돼서 이제 그렇게 또 노력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정말 이 신학생, 초년생의 앞으로 향후의 이 사역의 방향을 되게 바로 필요할 때 잡아주셨구나.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씨앗이 되었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잡아줘도 안 잡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학생이라서, 좋은 러너라서 아마 지금도 이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플린이 되기 이전에 물론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지만 또 그 이전에 그 군인이었잖아요, 원래. 네, 맞습니다. 그때도
채플린을 돕는 군인이었던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군종병으로서. 네, 네, 그때 이제. 그때의 본인이 보았던 채플린의 역할과 지금 직접 채플린이 돼서 보니까 좀 차이가 있던가요? 일단 몰랐던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군종병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4명 정도의 이제 채플린을 같이 이렇게 제가, 섬겼었는데, 되게 좋았던 또 열심히 하셨던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또 그렇게 또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보였던 적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그 자리에 만약에 그 포지션에 가게 된다면, 이렇게 배운 걸 토대로, 조금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다시 이렇게 군대라는 곳으로, 또한 군목으로, 우리 또, 한국에서 군대 2번 간다 그러면은 아주, 이거는 죽기보다 싫다고 할 정도로, 뭐, 미군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또 그렇게 콜링이 또 그렇게 있어서, 그때 또 가졌던 마음과, 배움을 또 이렇게 또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채플린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일단 채플린이 하는 이제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이제 religious support, 이렇게 종교적인 부분이나 또한 이 카운슬링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감당을 하고요. 이제 가족들까지 이제 이렇게 카운슬링, 그래서 좀 많이 느낀 게, 카운슬링이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그게 또 이제 미국 정서가 또는 이 군대 안의 정서가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뭔가를 털어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이들 좀 위로를 얻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 정서인지 군인 정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채플린을 찾는 경우, 뭐 힘든 일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고민이 있다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채플린으로서 사실 한 가지 가장 힘들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100% 이 confidential,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채플린으로서는. 그 어떠한 내용을 얘기를 해도. 카운슬링 했을 경우. 네, 카운슬링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다른 기관들도 비슷하게는 있지만 뭐 몇 가지 뭐 예외가 있어요. 뭐 아동학대라든지 무슨 뭐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리포트하게 돼 있는데 채플린은 그런 상황에조차도 리포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저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만 그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채플린이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양심과도 사실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뭐 정말 큰 뭐 살인이라든지 뭔가를 했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일단 이 사람을 안심시키고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본인이 그것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상황들을 또 겪었다는 분들도 이제 얘기가 있었고 네. 채플린에 대한 이 사병들의 이 신뢰가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군요. 네.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정말 필요한 부분을 타치해 줄 수 있다고. 네. 제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군 채플린 미군 채플린까지 제가 설교한 적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는 사실 처음이었는데, 좀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군대 안에도 종교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병들이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찬, 뭐 카톨릭도 있을 거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 채플린의 인도하는데 내가 가겠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건지, 다시 말해서 군대 안에도 이렇게 교회들이 있고 마치 교회들이 있고 네네. 그 교회 회원이 이렇게 별도로 되면 채플린은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사람만 돌보는 건지, 아니면 채플린은 하여튼 그런 거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케어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크게 이제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각 지역마다, 주마다 있는 이렇게 부대로 볼 때 보통 채플들이 적어도 웬만한 사이즈는 한 3-4개씩은 있습니다. 채플이 그렇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채플린들이 각자 이제 자기의 그 백그라운드에, 해서 가장 또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 채플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채플을 섬기는데,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뭐 트래디셔널한 또 크리스천 서비스가 있고, 조금 더 컨템포러리한 채플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몰몬도 따로 모이고, 뭐 캐톨릭 따로 모이고, 그러면은 각자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그 종교와 같은 곳에 대부분이 이제 채플이 되고요. 그 이제 오는 그 군인이나 가족들은 이제 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찾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채플린들은 자기 채플에 찾아오는 그 가족들이나 그분들에게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채플린이,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기가 소속된 부대에 이제 사실 많은 일을 관련을 하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은 자기가 소속된 그 채플에서 이제 섬기게 되는, 그렇습니다. 네. 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전시 상황, 이게 여기가 이제 부대잖아요. 어쨌든 이제 전투를 하는 이제 병사들 또 이제 군대인데, 이제 전투가 생기거나 또는 전시 상황이 될 때도 채플린은 전투를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어지는 질문은 좀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이제 군대에서 하는 일들 중에 또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또는 이제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런 이제 성경의 가르침과 이런 부분들의 좀 모순이나 좀 이렇게 충돌은 없는지 좀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채플린은 유일하게 이제 군대에 있는 직업 중에 이 총기나 그 어떤 무기를 소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전쟁에 나가더라도 일반 다른 모든 직업군, 뭐 사병, 장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소총이라든지 권총이라든지 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만 채플린은 무기가 없이 정말 성경책 하나, 성경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것이 거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파병 중에 갔을 때에도 저는 그 어떤 무기도 가져가지 않았고, 물론 이렇게 보호구나 이런 뭐 헬멧이나 이런 조끼나 이런 거는 하지만 이제 무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군종병이 같이 있는 이유가 군종병이 이제 지켜주는 거죠, 사실. 군종병은 무기가 있고. 군종병은 무기를 지니고요. 군목은 지니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채플린으로서 사실 그렇게 이제 군인들이 많이 또 겪는 이 질환 중에 트라우마가 PTSD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파병 중에, 전시 중에 이제 와서 본인이 거기서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와서 많이 뭐 이렇게 비헤이비어 헬스라든지 뭐 이런 군목을 통해서 카운슬링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받기도 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그들도 생각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도덕적으로나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같이 고민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또한 위로해주는 것이 또 하나의 또 저희 채플린들의 몫인 거죠. 제가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부대 일을 이제 주로 주간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채플린으로서 이 상담하러 온 이제 뭐 크리스찬이 아닌 분이 이렇게 상담하러 왔을 때 이제 복음적인 내용을 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뭐 제약이 있는지, 어느 선까지는 뭐가 안 되고 그런 게 있나요? 그쵸. 예. 일단 그 어떤 뭔가 이 사람을 이 종교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뭐 그런 말이나 이런 부분은
군대에서 이제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을 컨버트 시킨다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지 않고요. 그게 무슨 어떤 그런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네. 서로 갈등 조성을 안 하기 위한 그런 그렇죠. 거겠죠. 뭔가 내가 크리스찬 채플린이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너는 나한테 왔으니까 저희 가지 말고 여기 와라. 이렇게 뭐 해야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게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force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대신 이제 뭐 만약에 온 군인이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는 나는 이런 크리스찬 채플린이고 혹시 내가 너랑 상담을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나 혹시 내가 아는 기도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가 나눠도 되느냐. 근데 만약에 이쪽에서 yes, okay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나눠도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양방향의 그 합의가 있으면은 괜찮은 것이고 만약에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뭐 갑자기 이렇게 확 가는데 이 사람이 만약 나중에 나는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제 파이낸셜리 힘들어서 위로받으러 갔는데 나한테 갑자기 예수 얘기만 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저렇게 될 수도 있는 참 그 어려운 네.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 밸런스를 좀 잘 잡는 게 그 지난번에 아프간 갔을 때 뭐 부대에서 공격도 받았던 적도 있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이게 일종의 적지에서 이제 군 생활을 좀 하다가 오신 건데 본인이 좀 받았던 트라우마나 본인이 받았던 좀 충격 같은 건 없었어요? 일단 다 감사하게도 뭔가 이렇게 저한테 나중에 후유증 같이 찾아온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예, 근데 그 당시는 조금 이제 되게 혼란스러웠죠. 제가 잠깐 나눴지만 제가 거기서도 한 27일간의 격리를 끝나고 그 격리가 끝나고 나온 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뭔가 되게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혼자서 어딘가에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다가 뭔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는데 그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었으니까 그거에서 처음에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게 진짜 실제 상황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기어 역시 총은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완전 군장과 무기들 다 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혹시나 이제 어떻게 될지. 그때 혹시 뭐 아군들 중에 캐주얼티가 있었어요? 부상자가 조금 있었고요. 예, 다행히 이렇게 사망하거나 그랬던 군인은 없었고, 예, 그렇게 좀 부상당했던 사람들은 좀 있었어요. 참 이 생사의 어떤 그 갈림길에 아주 그 바로 눈앞에서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특별히 그 신앙과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힘이나 무력으로 도와줄 수는 없고 나는 유일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 밖에는 도와줄 게 없다는 게 좀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한 가지 그 이제 부대 안에도 그 아프간 현지인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한 자매가 이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좀 되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한테 이제 누가 데리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 자매랑 제가 앉아서 같이 이래서 불안한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사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평안함을 주시고 어떤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매에게 혹시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해줘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 자매가 기도를 같이 저랑 함께 종교가 달랐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이 자매가 굉장히 그런 평안함을 원했기 때문에 또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참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참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또 힘 있는 또 이 기도와 이 말씀의 위로가 사실 또 그 그곳 현지 자매에게 그렇게 또 전해질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이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이끄심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모님과 아이들은 적응 잘하고 있나요? 상황에? 네, 그것도 참 감사하게 저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또한 저희가 또 뭐 여기저기 한국도 왔다 갔다 옮기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런 변화에 있어서 거부감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그냥 뭔가 새로운 만남과 뭐 새로운 약간 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좀 잘 적응해줘서 그래서 저와 이제 저희 와이프의 처음 이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요. 우리 당신이나 아이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걸어갈까 안 갈까 이런 거 부분을 기도하면서 고민하자 했는데 지금 이제 2년 동안의 시간을 봤을 때는 지금은 또 잘 적응하고 네, 또 혹시 네. 사춘기가 온다면 어떨지 이제 또 봐야 되겠지만 네, 네. 지금은 너무 감사하고 아리가 지금 몇 살이죠? 아리가 이제 9살이고 9살. 예, 저희 에나벨이 이제 6살인데 좀 있으면 7살이 되죠. 예, 그렇게 이제 많이 컸죠. 둘 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유아 세례 받고 그렇게 또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비군 안에 우리 한인들, 채플린들이 꽤 많죠? 네, 거의 한 10% 이상 된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현역 액티브 듀티로 봤을 때 한 1,300~1,400명 정도라고 보면요. 그 중에 한 120명 이상이 이 한국 채플린. 와, 10% 정도. 10%가, 예. 많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예, 많은 거죠. 많은 인구 거죠. 비례. 예, 꽤 많은 그러니까 큰 역할을 하고 비중을 있다는 차지하고 거. 있습니다. 그것도 미군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도 제가 보면 이제 우리 지금 교회가 소속된 노회가 그 영어권 노회잖아요. 네. 근데 영어권 교육자들 중에는 그 사역하다 채플린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채플린이 한 30~40명 되죠? 네,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리 특별히 한인 1세, 2세들 이렇게 미국 군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섬기는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뭐 선교사죠 뭐. 그렇죠. 군 선교사. 선교사. 네, 군 선교사죠. 네. 그리고 또 물론 다민족들이 많고 군대 안에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도 많고. 그렇죠. 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또 이렇게 감당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웰컴백이고요. 네. 웰컴백 한 지가 지금 한 4~5일 됐나요? 그쵸. 예, 이제 일주일 조금 안 돼 가네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내일 새벽같이 다시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네.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남은 이 기간도 잘 또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남은 기간이라는 표현은 지금 사모님하고 자녀가 없죠? 네, 잠시 한국 방문 중이고. 그래서 뭐 한 달쯤 더 계시나요? 한 달쯤 더 있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한국 휴가 이제 되게 좀 오랜만에 그러니까 쓰는 휴가예요. 굉장히 바쁘게 지나왔기 때문에 휴가를 쓸 수 있는 좀 시간도 없어서, 그러다가 이제 휴가를 썼는데, 한국을 같이 가려고 했는데 그 2주 격리가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휴가가 며칠 안 되는데 그 격리로 다 쓰자니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저희 와이프를 보내놓고 나는 뭐 하지 이제 갑자기 오랜만에 시간인데 근데 마침 또 이렇게 이곳에 또 BBS도 있고 해서 이렇게 와서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참 알찬 휴가를 보내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뭐 다음 그냥- 주에는 또 무슨 컨퍼런스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채플린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단이 있고 또한 저를 이렇게 인돌스 해주는 또 다른 기관이 기관 있습니다.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두 기관 소속인데 저희 인돌서가 이제 매년 하는 이런
거의 총회는 아니지만 그런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고자 이제 돌아가서 또 거기서 다시 이제 또 세인트루이스로 이렇게 또 가는 일정을 그냥 휴가 때 오히려 이렇게 더 바쁘게 지내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구나. 존경스럽습니다. 휴가마저 사역으로 보내시는. 뭐 하여튼 너무 귀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눈앞에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더 위기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정말 탁월한 채플린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른 분들도 한번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되게 오랜만에 뵀는데 성장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금요기도회 때 말씀 전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지켜봤을 때도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제가 많이 보고 감동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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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이번에 뭐 예전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오며 가며 뵙긴 했었지만 제대로 이렇게 말씀도 나누게 한 건 처음인데 이번에 일단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너무 잘 전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아이들에게나 교육자들에게나 되게 좀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어떤 말씀과 이렇게 모습들을 보여주고 가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돌아가셔서도 더 군목 역할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중에 군대를 안 갔던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저 끝에 계신 분은 방위라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밝히는 뭐 방위라도 어쨌든 군인은 군인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사실 안 가본 이 군대 얘기를 또 오늘 나눴는데 하여튼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아주 적시에 적소에 보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군대에 계셨을 때 생각나시죠? 그리고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그래서 어쨌든 이 군대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모두 다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도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든 앞에 일어날 일들 주께서 돌보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파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